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거 믿고 의지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름 시리즈 가운데 제목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부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항상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캐스팅,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사람,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건데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도 나오는데요. 같이 마가복음 1장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앞에 마태복음에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come after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afte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죠? 따르라고 하는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를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만나시고 베드로가 자기의 죄악됨을 인식하죠. 근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캐치한답니다. 사람들을 낚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낚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찾고 있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은 악한 세력인 마귀, 사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부가 나옵니다. 둘 다 사람들의 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혼을 캐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캡티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회복시켜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캐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레미야 16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부입니다. fishers, 어부가 나오죠? 어부로 하여금 낚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사냥꾼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부터 낚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냥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냥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에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게 하셨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나 18장, 28장에 보시면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냥꾼들을 보내셔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망했잖아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멸망당했죠? 이것을 또 나중에 1900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사람을 누군가를 보내셔서 낚게 하실 때, 그때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사냥하게 하신다는 거. 그죠? 그런 어떤,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시면, 혼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혼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모든 무기를 빼앗고 노략물을 나누니라. 그 노략물이 바로 우리의 혼이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요, 우리 구령자, 개인 전도자, 구령자는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한 혼을 얻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하시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바로 사람의 혼을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물건의 가치는 뭘로 정해지죠? 값으로 정해지잖아요, 값으로요. 그죠? 여기 제 샤프원필은 한 7,000원짜리예요. 되게 비싸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샤프원필의 가치는 그 값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떨까요?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러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5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혼의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 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치, 대가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것이죠. 보혈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한 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인정하시는지.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로부터 작은 돈을 내기 만약에 좀 큰 액수를 내기, 한 1억 원의 사기를 당했어요. 1억 원.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그러면요, 잠이 잘 오시겠습니까? 예?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놈은 잡히기만 해봐. 이렇게 이를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가 탈 겁니다, 많이. 그래서 수소문도 해보고 어디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한 1억 원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면 그냥 안 갈 것 같은데, 1억 원이라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만사를 쓰고 찾아 나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자를 모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서 오셨습니다. 왜? 왜 오셨죠? 그 한 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혼의 가치. 그러니까 이 혼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생업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바는요, 우리도 그 혼을 그리스도에 이겨오는 그런 구령자가 되어야 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어떤 직업, 또 우리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어부.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사람을 낚지 못하고 또 사람을 낚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사람 낚지 않고 있다면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령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달란트가 아니에요. 구령은 모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지상명령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온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주님의 유언이요, 주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70년, 80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시는 사람들의 유언을 무시하지 않죠. 그죠? 귀를 기울이죠. 멸치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이건 뭔가 되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 그러니까 뭔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메시지는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모든이라면 올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몰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능을, 그죠? 모든 권능, 그죠? all power.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18절에 모든 권능이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말씀하시죠. 19절에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자고. 어떤 것들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always,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곧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죠? 아마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너무 안에서만 안주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교회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빵을 떼고 예배드리고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 그 사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핍박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재충전을 받습니다. 영적인 힘줄을 받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또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 강조도 안 되고, 그죠? 흩어지는 교회 강조도 안 되겠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날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요, 이 어떤 개인 구령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요, 자기만 생각했고요. 자기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했고 아니라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거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와 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좀 잡아봤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요, 사람을 낚는 것하고요, 약간 대조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은 그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는 물고기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잡고 나서 회를 떠먹든지 매운탕 먹든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죠? 죽입니다. 근데 사람 낚는 업은 다릅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는 그 사람을 낚기까지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죠?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낚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르죠, 뭔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난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혼들을 이겨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막중한 책임이고요, 크나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물고기 잡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으면 주로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지내시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끼입니다. 미끼 얘기. 어떤 미끼를 쓰면 더 좋은 물고기, 더 큰 물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 그 미끼를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끼. 제가 배에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배에서 올라가서.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미끼를 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징그러 죽는 줄 알았어, 저는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막 그걸 끼는데, 그 끼는 것도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끼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 끼워야 돼요. 잘못 끼면 먹고만 도망가거든요, 물고기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준비해야 되죠. 또 바늘 정확하게 끼워야 되죠. 그리고 바닷가에 낚싯대를 딱 내리고 나서 조금씩 움직여줘야 돼. 이게 뭐 입질을 하게끔 움직여줘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으면 잡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잡는 느낄 때 탁 채야지, 딱 걸리지. 안 채면 목 확 도망가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마리 잡았어. 조그마한구만. 옆에서는 막 큰 거 잡았다가 막 자랑하는데, 잡았습니다! 그러는데, 전 요만큼 들고 있잖아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도 이렇게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이런 준비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낚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떤 미끼를 사용하십니까? 무슨 미끼를 사용하시죠? 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유명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간증하잖아요.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자기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무감이 있었죠.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I am ready.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지만요. 바울은 그 책임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I am debtor, 나는 빚진 자다. 그 다음에 I am ready,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I am not ashamed,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의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의 그 지성, 지식, 교육, 세계의 어떤 지성에 우뚝 서 있었지만요, 그 헬라의 지식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미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끼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미끼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하시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또 매장되셨다는 것,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먼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전하려면 먼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받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으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없겠죠.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인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놀라운 미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미끼예요. 미끼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요, 이 우리의 삶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치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아름답게 돋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또 어부들하고 만나시면 또 어부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끼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야, 어디 가야 될까? 어디를 가야지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 얘기합니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진짜 낚시의 고수들은요, 바닷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아, 어디쯤 가면 많이 있겠다. 이걸 감으로 캐치를 합니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아, 여기쯤 가면 되겠구나. 알아요. 이걸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사람들을 낚아야 할까요? 어디를 가서? 우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요, 우리의 피싱홀이에요. 낚시터입니다. 온 세상이. 아세요? 온 세상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 낚시터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주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선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셨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먼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 받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줄 게 없으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봐야지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권능,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또
사람들이 낚시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장 흥미로운 얘기는 항상 뭔가 큰 놈을 잡았을 때, 야, 고리를 낚았어. 고리를 낚았어. 예전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북극의 눈물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그 다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북극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사냥꾼, 이 사냥꾼들이 고리를 잡았을 때, 야, 얼마나 그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고리를 낚았을 때.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구령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얘기 아닐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은 미끼를 던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또 어부들은요,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야,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졌을 때 뭐가 잡는 느낌이 나. 기분 되게 좋아요. 진짜로요. 기분 되게 느낌이 좋아. 근데 도망가 버리면, 야,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정말 기뻐하는 때 언제냐면, 입질을 할 때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보트에 실어 넣었을 때, 그때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해야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지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서 우리가 가르치신 것처럼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와서 하느님을 섬길 때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로. 한 번 전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야 우리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요. 개인 전도와 관련돼서 1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전에 공부 시간에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는 윌리엄 부스 장군 아시죠? 요즘 땡그랑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부스 장군이신데요. 이분이 한때 에드워드 7세 왕의 성경에 좀 사인 좀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인해달라고. 그때 뭘 적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이들의 야망은 골드, 금, 돈입니다. 그런데 my ambition,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혼입니다. 혼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혼을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 큰 책임입니다. 참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일이며.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삶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 설입니다, 설. 그래서 다음 주 주일학교는 한 주 쉬겠습니다. 그거 차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